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권면.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권면을 보면은요,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두 주 정도, 보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약 4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 보름이며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허락해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이 모세는 너희들이 또 너희 부모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길, 40년의 광야길을 기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 내려져 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7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많은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가시와 같고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을 해주십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또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이시고 그들의 메마른 목을 죽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 새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히 또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기억하라.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또 군사가 강국이라서 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13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저 북녘 공산 땅 무리들이 남한을 노린다 할지라도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국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40년 광학기를 기억하듯이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전진하면은 가는 것이고요. 또 멈추면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와 또 마지막 이 신명기 때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요, 다 출애굽 2세대들,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모든 것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오늘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즉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어떤지 또 나중에 지킬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과거의 우리 행실이 어떠했든지 또 미래에 어떠할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요,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을 잘 지키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너희가 자기 생각을 접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느냐, 그 훈련을 40년 동안을 해오신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극도로 기독교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적폐 세력의 우두머리로 여기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마치 모든 비리와 불의를 갖고 있는 양 그렇게 사회는 공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동요하여서 그들과 같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못할 짓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려 하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세상은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깨뜨리려 하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깨뜨리려 하고 또 사회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깨뜨리려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미래의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죄악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다스릴 정말 낙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냐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소망하면서 나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아가야 될 길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권면,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 또 오늘 너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017년도 우리가 이제 보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난 한 해도 내가 너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꼭 붙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올 새해에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